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봉사가 아니라 대안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자선냄비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건 15년 전에 첫 사역지 영주에서의 경험했던 일이 저에겐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인 하나 없는 개척교회에다가 아내인 권임선사관이 첫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한 손에는 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밤 9시까지 자선냄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선냄비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모든 기구를 정리할 즈음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수고하신다라며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혹 저녁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다면 선물해 주세요 하며 쌀을 제가 볼 때 대략 2대 정도 담겨있는 하얀 자루 3개를 제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딱 생각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돌아가는 길에 이분에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골목을 지나 한 평 정도 되는 난방도 안 되는 토굴 같은 곳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한 노파를 찾아 자초정을 설명해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사관모에 내려앉은 눈을 탈탈 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관님, 오늘은 제가 이 쌀로 사관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다음 일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진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안 사실이었는데 그 노파는 다음날 아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한 장의 짧은 글을 남긴 채 말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었지만 나는 어젯밤에 내 평생 가장 맛있는 쌀밥 한 그릇을 대접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좋은 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옷집 사장님이 자선냄비에 올려준 쌀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난 한 노인의 최고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노파를 생각하면 가슴 시리도록 자선냄비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깊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생생한 자선냄비의 추억을 말해주며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자선냄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구제가 먼저냐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봉사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이 먼저인가에 대한 충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사역과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가 보일 때가 돌아설 때이다. 5장 말미에서 있었던 사내들인과 사도들의 갈등을 중재했던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노력으로 제자들을 겁박하고 채찍질하여 풀어주는 선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12제자들을 구분하여 칭하는 아포스톨로스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지칭한 말입니다. 하기에 요한복음에 무려 78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28회 공관복음서에 160회 정도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불과 1, 2년 사이에 최대로는 2만 명에서 더 많게는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가 폭발적으로 교회에 찾아들었고 그렇게 부흥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급작스러운 부흥에 대비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밀려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 먼저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하며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졌고 어찌 보면 이 일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하루 종일 이 일에 모든 사도들과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투입되어서 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던 차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터질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람어권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어권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형평성과 이권적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내의 생필품을 배분하는 일에 사도들과 함께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선민적 구원관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히브리파 과부들을 챙기고 물품이 부족하면 헬라파 과부들은 때로는 누락시키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불만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구브로 섬 출신 바나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이 바나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이 말이냐면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 오순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들이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헬라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내려앉게 되었고 대부분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이 앞에 다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도 자기의 모든 부동산 땅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또 가난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도 대부분 그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문제를 대면하며 그동안 구제하는 일로 놓치고 있던 본인들의 본질적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한 일은 결탄코
봉사와 구제가 사역이 아님을 그래서 버리겠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도 즉 주의 종이 전념할 사역과 제자들에게 나눠줄 사역을 구분하겠다는 일종의 사역의 효율성을 따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가 붙잡아야 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몇 개월간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은 딱 세 곡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곡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이런 가사들이 제 마음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나는 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방법, 내 사람, 내 환경이 다 끊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광야도 머무는 곳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접대하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 그분과의 동행이,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봉사와 구제들은 교회 내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 그분들이 감당해 줄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이 결단할 때이다.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필요합니다. 먼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즉 의학적으로 심장마비, 호흡정지, 대량 출혈 등이 일어난 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시작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학생 때 공부해야 되죠? 학생 때 공부해야, 젊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해야 사실은 그의 인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은 큰 틀에서 보면 제자들을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결단하게 하는 선한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본질적 사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은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라고요? 우리는, 즉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지 않아도 바빴는데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쩌면 신학적 논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사역이 아닌가? 교회 역할로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등등, 다시 말하지만 사역의 우선순위와 무게감을 선거어 놓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도, 즉 목회자가 집중해서 전념해야 할 사역과 집사, 즉 부교님들, 즉 평신도가 사역자가 나눠 붙잡아 전념해야 할 사역들을 구분해 놓는 부드러운 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의 자격을 보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편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라고 하였습니다. 택하여 세우겠다는 7집사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는 학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 지식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그리고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역사관, 그분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분의 방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여 사는 그 삶이 지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7집사는 누구입니까? 한 분 한 분 보면 스테반,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소홀히 하면 질서는 깨지고 혼란이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 조직은 교회의 사명을 원만하게 합니다. 전도에 힘쓰기 위한 목적, 그리고 구제를 평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 불평과 원망을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이 골든타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꿈에서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 이후의 교회의 조직입니다. 사도들이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사역은 7집사를 택하여 맡기겠다고 하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골고루 그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재직은요, 교회 일꾼은 목회자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칭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함께 의논하여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름 붓고 기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골든타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역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도가 할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사도가 가져야 할 핵심 사역 중 하나는 제자를 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99% 이상이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회도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사관님들의 자녀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과 데이터는 지금 저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제 동기가 20명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8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에 살아남은 동기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냉정히 보면 70년, 80년, 90년대 황금기, 즉 프로그램 좋고 교회 시스템 좋고 교단만 유명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요, 아이들 한 반에 20명 내외의 반들이 대략 3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한 학년 그만큼 인구가 줄었습니다.
2018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한국을 통계한 겁니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9만 명을 밑돌아 출산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2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총 대한민국에 출생할 수 있는 아기는 32만 5천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 문제 진단 몇 년간 이렇게 제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해 봤더니 저희 교회는 사관 학생 즉 신학생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관학교 많이 못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양육하지 않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30, 40대 아이들의 부모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들을 일꾼으로 삼아야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들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다 30, 40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전도하겠다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전해보십시오. 한 명이나 온다고 할지라도 얼마 다니다 애들이 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도 바쁘고 부모가 가지 말라면 애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 40대가 많이 출산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30, 40대를 건강히 세울 수 있다면 이들을 잘 양육하여 일꾼 삼을 수 있다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저는 우리에게 시간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세군은 구제하는 교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세군은 봉사만 한 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봉사하는 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봉사로 만족하는 그런 흔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는 전인적 구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빵으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빵을 줄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담임사관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자들을 세워갑시다. 담임사관이 다 기도하고 말씀을 충실히 준비해서 그래 담임사관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더 풍성한 꼴을 짊어지고 와서 모든 예배에 마음껏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교회의 면모인 것입니다.